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14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암송의 힘 365는 73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배운 말씀 확실한 진리 끝까지 거하자. 한국의 모든 크리스천이 암송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멘, 아멘.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9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인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 온유한 자가 두 번이나 나오죠. 온유한 자, 온유한 자. 첫 번째 온유한 자에게는 정의로 지도하시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유한 자에게는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세 번 선포하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9절 말씀.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시편 25편 9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25편 9절 말씀.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시편 25편 9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25편 9절 말씀.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시편 25편 9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9절 말씀.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시편 25편 9절 말씀. 아멘, 아멘. 암송이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25편 9절 말씀.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시편 25편 9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이번에 우리 11주의 주제가 온유함은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시편 37편 11절 말씀이고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온유하면 손해만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함의 보상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5번 선포합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요. 이제 복습합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반복적 분수법으로 우리 암송해 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두 번째 단락은 땅을 차지하며. 세 번째 단락은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 한번 나누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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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단락입니다. 땅을 차지하며 땅을 차지하며 땅을 차지하며 땅을 차지하며 땅을 차지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입니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두 번째 단락 땅을 차지하며, 세 번째 단락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땅이 나와요. 그런데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 우리는 온유하면 손해보고, 온유하면 뭔가 잃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 현대 사회에서 뭔가 빠뜨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유함의 보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보상이 뭐죠? 땅을 차지하며, 그리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저희 그 아버지 친구들이 8명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학생회 할 때 8명인데 그 8명이 우리 팔복을 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의 그 호는 온유예요. 그래서 싸이도 지금도 온유거든요. 왜?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온유함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온유함은 패배가 아닙니다. 온유함은 결국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람의 힘입니다. 우리 세상은요, 강한 자가 차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 빠른 사람, 더 센 사람, 더 밀어붙이는 사람, 더 결단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 세상 속에서 성과를 얻어낸다, 땅을 차지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오직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예전 개정판 성경에는 여기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그랬는데, 옛날 개정 성경은 오직 온유한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온유함은 뒤로 밀리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맡기실 사람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은 1절부터 40절까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이런 말씀이 쭉 이어지다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쭉 이렇게 하다가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편 11절은 악인의 형통 때문에 흔들리는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왜 나는 이렇게 더딜까? 그런 질문 앞에서 다윗은 초조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악인은 잠시 형통한 것 같아도 결국 풀과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끝내 흔들리지 않고 땅을 차지할 것이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11절은 분명히 선언하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리고 화평을 누리게 된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이 뭐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온유한 자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분노와 욕심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점점 날카로워져요. 심지어는요, 공격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라는데요. 거기 보면 기다리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기다리라. 여러분, 온유함은 무기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무기력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 그때마다 우리는 쓰러지고 무너지고 주저앉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셨잖아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땅을 차지하며, 참 좋은 말이죠. 저도 지금 땅을 차지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암송학교 PRS 센터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주실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목,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움켜쥐어야만 얻는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맡길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온유함을 처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승하더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웠을까? 그의 온유함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맡길 자를 찾고 계세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온유한 사람은요, 조급하게 빼앗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단락이 뭐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의 그 복은 소유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소유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소유만이 아니라 그 안에 화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화평을 누리며 사는 인생,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차지한 사람,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사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그걸 뺏은 사람은요,
그 순간은 그 사람이 얻은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화평함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시달립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했던 말 중에 맞은 사람은 발 뻗고자 하지만 때린 사람은 발을 뻗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저보고 항상 맞고 오라고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맞고 오래요. 제가 이렇게 그렇게 툭 밀었는데 또 선생님한테 이끌어가지고 혼나고 하니까 그 때리면 그냥 맞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아프니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맞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툭 밀었고 그냥 한 대 꿀밤을 줬는데 교무실에 끌려가서 선생님께 매를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맞은 사람은 발을 뻗고자 하지만 때린 사람은 웅크리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억지로 뭔가를 뺏은 사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뺏은 사람, 사기를 쳐서 그 얻은 수익을 가진 사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자기도 사기를 쳤으니까 사기 당하는 사람이 그 사기 당할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늘 평안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의 열매는 승리가 아니라 화평까지 포함된 복입니다.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평을 누려서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온유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온유한 사람 되어야 돼요. 겸손한 사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우리가 잘 이행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내 결정보다는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그런 온유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 37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아브라함 링컨을 완전히 변화시킨 말씀이 시편 37편이고 아브라함 링컨의 좌우명이 시편 37편입니다. 그 중에 있는 11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조급함으로 밀어붙이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이 조급함이라는 거요.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제 나이는 점점 먹어가잖아요.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열심히 어떤 사역의 결과를 막 드러내고 열매를 드러내는데 나는 뭐지? 나 이거 잘못한 거야? 아니 우리 성경암송님 365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오지?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냥 실시간 그냥 5,000명, 10,000명씩 들어오는데 우리는 뭐 20명, 30명 들어오는 것도 왜 그렇지? 언제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늘어날까? 이런 조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 저희의 조급함을 버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설령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이 성경 암송임 365를 갖다 진행하는데 사람이 늘어나지 않아도요.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급함으로 뭘 밀어붙인다고 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있나요? 있다면 저는 맨날 조급하겠어요. 그러나
조급함으로 밀어붙여봤자 얻어지는 것은 낭패와 허무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지금 붙잡으려는 땅은 무엇인가? 자리, 인정, 관계, 성공. 여러분, 이 땅은요, 이 땅을 얻으려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유해야 돼요. 하나님, 온유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유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 I am nobody 40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동안에 갈고 닦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가 붙잡으려는 땅은 바로 온유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정? 관계? 성공? 이런 거 추구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붙잡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유함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내 안에 참된 화평을 깨뜨리는 조급함과 경쟁심은 무엇인가?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조급함, 그 다음에 경쟁심. 누구는 같은 업종에 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늦게 시작했는데 훨씬 잘 돼요. 그런 경쟁심이 생길 수가 있고 조급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깨져요? 화평이 깨지고 평안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늘 온유함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약속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는 자주 온유하기보다 조급했고 맡기기보다는 붙잡으려 했고 기다리기보다는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는 하신 말씀을 붙듭니다. 저희 안에 분노와 경쟁심, 조급함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빼앗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맡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친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온유하고 내일은 다시 조급해지는 그런 변덕스러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온유해질 수 있는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 너무 즐겁습니다. 제가 이 성경암송학교의 찐팬 되자 나의 PLRC가 되는 방법 해서 제가 이렇게 가입하라고 했더니 오늘 아침에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 요청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무관심 시대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암송학교 같이 찐팬 돼서 함께 성경암송학교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주 지역, 그 다음에 전남 지역, 전북 지역을 위한 성경암송 1일 완성 세미나가 2026년 4월 6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호남신학대학교 T2실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광주 지역에 계시는 분들, 전남에 계시는 분들, 전북에 계시는 분들, 그 중에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잖아요. 혹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셔서 참가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에 계셔도 참가할 수 있겠습니다. 2026년 성경암송 전문강사대학이 4월 27일 개강합니다. 등록 및 문의는 010-3018-0693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암송.kr인데요. 모집 요강도 보실 수가 있고 입학 신청서도 다운로드 받아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온유한 마음을 갖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